여러분, 눈의 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눈의 가시. 이 눈의 가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몹시 믿고 항상 거슬리는 사람을 우리는 눈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눈의 가시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의 첩을 말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첩을 가리켜서 눈의 가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겠죠. 남편의 첩이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짜증나고 정말 성가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존재를 향해 우리는 눈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이처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이처럼 눈의 가시처럼 싫어했을까요? 왜 이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고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 남유다 왕국, 남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남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갑니다. 처음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당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들을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을 뿐인데 바벨론이 자신들을 통치했다가 이제는 바사가 자신들을 통치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열방들을 많이 흡수했던 강한 나라였는데 흡수한 모든 나라들의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자 에스라를 필두로 한 첫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에스라를 필두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이들이 도착해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변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렸고요, 바사가 다스렸고 통치권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주인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 이 에스라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성경 공부, 우리는 그것을 에스라 공동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포로 귀환 공동체였던 1차 공동체들은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공동체가 이때 시작됐던 것이 바로 유대이즘입니다.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대교의 시작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죠.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야. 우리 이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 시작했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 운동이 결국 유대교로 이어졌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바사의 통치에서 그리스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 엄청난 헬레니즘 문화가 이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는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문화가 흘러들어오자 이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유일하신 왕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데 이 문화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저 문화가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시대적 마인드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지? 우리 조금은 좀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조금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유대인들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이야. 우리는 모세오경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아야 해.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야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리새인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 같나요? 아니면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 같나요? 어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전통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정결예법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갔다 와서도 몸을 씻어야 하고요, 음식을 먹기 전에도 씻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만들었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안식법도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이들이 2km 이상을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2km 이상 걷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웃긴 일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뭔가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안식일에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건물을 들어가도요 엘리베이터가 24시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시간 1층에서 한 번, 2층에서 한 번, 3층에서 한 번, 4층에서 한 번 계속 멈춥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계속 엘리베이터가 한 층마다 멈추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게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만들고 지켜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모든 전통을 파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멈추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예수님의 말에 더 이상 자신들은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가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지? 예수님을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자신을 따르던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지? 저자를 어떻게 하면 민중의 지지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지? 그렇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들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처럼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딱 걸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결예법,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 자신들이 정한 전통이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사람이 이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가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죠. 입술로는 공경한다라고 말을 하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이 많은 전통들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외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의 원래 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 행했다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기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오직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 자신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민중들이 자신들을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예배로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이 건드려지는 멜로디에
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가사를 곱씹으며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합니까? 나의 궁금증과 성경의 지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와야 하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만 붙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변질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원래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시작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그들에게 핑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만든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요,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르반, 즉 서원,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렇게 서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당신들은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재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부모님 당신들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재산을 손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한 전통이라고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손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이들이 지켰던 신앙, 이들이 했던 신앙생활은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내가 만든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르반 하면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일 지켰으니까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회개하면 어차피 다 되는데 괜찮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만든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르반 하면 되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합리화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나에게 맞는 전통을,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교제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모든 훈련을 뒤로 한 채 다시 오직 유일한 방향성 되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라고 하는 선생인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또래들 중에 가장 유망한 바리새인, 가장 유망했던 사람, 그 바울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을 내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킵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던 것이, 나의 합리화했던 나의 전통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바울은 매일 자신을 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은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방향의 목적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그 마음가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해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없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말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지켰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